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하심을 감사하니 흥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오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오. 그 중에 범는 죄까지 모든 것 생각, 마음으로 행한 일들 다 하나님의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유순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 위에서 깃발처럼 날려 죽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정상적인 예배가 통제를 받고 있고 여의치 못하여 영상으로 대신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러지 말고 나만 순종하고 믿어라. 그래도 내 백성이니 구원하겠다. 심판하겠다. 이십니다. 그러나 고만한 우리들은 이 말을 수없이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여 사오니 이번 기회로 제대로 깨닫고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육을 지키시고 목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지 말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의 교인이 전부이며 월세가 부담되는 미자립 교회가 있는 한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진 것이 축복만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꼬챙이같이 마른 몸,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대륙에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또박또박 먹는 것이 더 이상 복이 아니고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못내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의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입 다물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우리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헹구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 선봉에 서 있는 교육자님들과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악과 선으로 싸워서 주님 재림한 날까지 버티어 승리의 깃발 힘차게 흔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03면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미어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공예배를 아예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 밖의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각들이 바뀌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공예배를 모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모이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어느 목사님 만나니까 이 방역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다시 모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공예배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저와 우리 부목사님 두 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한 차를 타고 한 3주간 돌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278가정 문합 신방을 했습니다. 떡살 한 대 하면은 떡이 12개 나옵니다. 24개 혹은 36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여서 계실 때는 만나 뵙고 안부 묻고 잠시 기도하고, 안 계시면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문 앞에 또 걸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남은 가정은 이제 2가정밖에 없습니다. 부산 시내에 계시는 가정으로서는 딱 2가정, 해운대 2가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방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보이셔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를 안 드릴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거, 이거 오래 가면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못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손주들 때문에 못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런 그리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이 시온에 있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돌이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가 나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북쪽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타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옵니다. 그런 가운데 남왕국 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들조차도 약 136년의 세월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4차례에 거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고 끌어가고 또 귀족들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진 것이죠. 성도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시온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표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금, 시온, 노래하다 이런 볼 때 아마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어떤 레위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강변에서 참 울었던 그 경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언제 기록됐는가?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되는 것인가?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록된 것인가? 하나 힌트가 있다면 거기 앉아서라는 말씀 볼 때 아마 포로 후 기록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을 때라면 여기서 앉아서 그렇게 했겠죠. 거기서 했으니까 지나간 사건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아마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에 대한 슬픔이 가득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끌려다니는데 강제 노역을 강가에서 하는 가운데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이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에스겔이 있었던 그발강도 있죠. 다니엘이 있었던 을레 강도 있습니다. 이런 강가에 모여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틈만 나면도 모여서 시온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울었도다. 이 울다란 말은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성통곡하는 소리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그리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다 백성인데 그곳에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몰랐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온이 그립는 것입니다. 그 시온을 기억하며 함께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버드나무는 아시죠?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이게 스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되게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표현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수금을 왜 가져가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예배하려고 가자는데 예배할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바벨론 강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버드나무를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 그날이 있지 않았는가? 버드나무만 쳐다봐도 고국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시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이 이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냥 두어도 괴롭는데 슬픈데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냥 두어도 슬픈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과거에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 시온의 노래, 그가 불러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혀 끌어온 자들이고 우리의 고국을 황폐케 한 자인데,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자인데 이들이
너희들이 그 시온에서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 찬송 있잖아, 그거를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더 괴로운 것이.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가수가 뭐 연예인이라도 군에 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군에 갔나? 고3이랍시고 너 가수잖아,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면 연예인 그 가수가 아무리 신참이지만 신병이지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게 노래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노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왜 노래하기를 거절했습니까? 이 시온의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분 좋아하라고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캐롤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드리는 이 노래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아무리 포로로 끌려왔지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 부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렸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줄 생각도 못해요. 왜? 성전이 있는 곳이니. 지난주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가진 백성들이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한 것이. 거짓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드리던 예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드릴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뭘 깨닫습니까? 예배의 귀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끌려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참여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예배를 못 드린다. 뭐 요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사실 참 우리가 예상 밖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진 것이. 공예배는 영상 예배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풉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이냐 초대교회처럼 가정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가지고 성례를 행합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모여야 떡을 나눕니다. 모여야 잔을 나눕니다. 모여야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 그냥 뭡니까? 공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예배 가지고 어떻게 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예배는 영상 예배로는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게 영상 예배지 공예배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 밖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참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서 보면 시온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에 대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전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그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고국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잊겠느냐 그렇게 그런 이제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짐합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표준 세번역성에 보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악기를 타는 그 재주를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그동안에 악기를 타고 왔는데 수금 타는 재주도 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잇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손입니까?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수금을 타는 그 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 뒤늦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을 돌이켜볼 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만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스스로를 저주하다시피 다짐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나의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리도록 아예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저주하다시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를 수 없죠. 말도 못할 거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뭐가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그 소중한 예루살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 그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제서야 내가 그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가 잊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다면 나는 영원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하며 살 것이다.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2000년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다짐이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힘써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그를 시기한 사람이 왕을 속여가지고 왕이 조수를 내리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뻔히 알고도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조수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뻔히 알고 집에 돌아가지고 윗방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온이 그리워가지고. 근데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그 문을 열어놓고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문을 좀 닫아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짝 닫아놓고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잠시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도 예배를 중단했겠습니다. 다니엘도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다니엘은 당당하게 코로나19 정도가 아니고 잡혀가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
시온을 향한 예배를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내셔서 더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 자를 존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해 여긴 자를 존중해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해도 단순한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과연 예배를 중단해도 될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잊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은 이제 원수에 대한 저주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멸망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나라들에게 벌을 주시기를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먼저 에돔에 대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누굽니까? 이 에돔 족속은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피를 같이 나눈 민족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기뻐했습니다. 잘 되었다.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고 괴롭히고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저주대로 이 에돔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가 침략해 가나안 땅을 침략할 때 완전히 사라져버린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또 이어진 기도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과 9절 보니까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행한 자를 행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경에 망했는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언제 망했느냐? 불과 47년 만에 망했습니다. 기원전 539년경에 어느 나라에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는 사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공의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기도는 소망이 담기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꿈꾸는 소망이 담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복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공의를 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 멸망 후 3년 후에 기원전 53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가 고국 땅으로 돌아도 좋다. 그래서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정부가 교회를 하는 태도를 보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뭐 교회를 그냥 일단 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걱정이 돼가지고 모이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나다가 보면은 교회 예배가 과연 그렇게 위험한 것이었는가? 방역 잘하고 준수상을 잘 지키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없어 왔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보니까 인천공항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인천공항 직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감염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확진자들이 그냥 뭐 계속 입국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인천공항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뭐 뻔한 이야기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격리자가 있는 곳에는 하루에 3번 방역한다. 손 씻기하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위생을 지키고 예배하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이제 우리 한두 달 동안 겪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불특정인이 드나드는 이제 뭐 마트 이런 데, 대형 마트 제일 위험한 곳은 병원이죠. 저는 마트에 가면은 거리두기를 확실히 합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제가 안 타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위험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서 있으면 되는데 어떤 분이 또 걸어와요. 저는 또 앞으로 더 걸어가 버립니다. 왜? 2m 간격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너무 까다로운 거 생각하겠지만 철저히 주의를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이게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다니. 이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특이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인 줄 알아야만이 백신을 제대로 만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씨가 더워도 계속된다. 또 가을에 또 올 겨울에 또 2차도 유행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염려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항균 필름을 붙이도록 붙여놨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위험지게 가셔도 안 되고요.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한 4일 정도 집에서 격리하고 계시다가 심하면 병원 가시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족 가운데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접촉을 하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의료진들 위험한 이제 일을 하는 의료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사람 잘못되면 전염시키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철저히 주의하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감사했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지난날에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참 예배를 중단하다 보니까 갈급한 마음이 되어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 큰 즐거움이 없도록 예배의 즐거움을 또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생각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유롭게 마음껏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배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들마다 다시 공예배를 모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회복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마다 새롭게 예배가 헤어지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오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물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위생 예방에 철저하게 조심을 하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도 잘 두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이제 문합 신방을 했는데
떡을 이렇게 나누는데 혹 떡이 사라졌거나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챙기긴 다 챙기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께서는 매주 길스간 교우들에게 이 주보를 좀 전달하셔가지고 좀 신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우 소식, 이사 소식이 있고 우리 세 가족 가운데 또 장례를 치른 교우가 계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